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시며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리 주는 완전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떠나 살면 죄 중에
아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복된 주일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헤아려 보며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며 이은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김희정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의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이염센터를 통해 펼쳐질 사역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섬김이와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이염카페와 상담 및 복지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특히 내년에는 이염중학교가 새롭게 개교하며 유아부터 중학과정까지 명실상부한 기독 대안교육기관으로 던던히 세워지게 하시고 유초중 신입생 모집이 잘 이루어져 성경적 세계관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한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교육의 장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2주간 매일 새벽마다 말라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 모든 성도와 가정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시고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 VIP를 작정하여 영적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행복축제를 통해 초대교회 같은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써 행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다락방과 훈련 등 모든 모임마다 은혜가 풍성하며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연합 다락방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영적 성장과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 부르짖은 간절한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질병과 환난,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사회는 좌우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분열과 반목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성숙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국정의 혼란과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지도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의 사역에 필요한 복음의 열정과 건강,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각지에서 섬기는 손길들과 부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온전한 섬김과 사랑으로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리셋,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일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매일 새벽 풍성한 은혜와 삶의 변화를 일으킨 말라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와 학교를 거룩하게 다시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새벽 기도에 지속적인 참여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로비에 게시된 새벽 클럽 30일, 50일, 100일에 이름을 적어 내년 3대 특세를 기대하며 새벽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가 금주 수요일 저녁 8시 각 팀별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며 10월 예배는 각 교구별 연합다락방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6기 선착순 모집이 게시된 QR을 통해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1월 14일과 16일에 있는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3차 VIP를 작정합니다. 3명 이상의 VIP를 작정하여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반기 신앙강좌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마감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박시성 집사의 장녀 박규빈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시카고에서 있습니다. 초등부를 섬기시는 김재성 목사와 일청년부 나예원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설릉 르비르모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교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전교인 차량 재등록 안내, 섬김이 모집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꼭 차량 재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학교 예배와 오부 예배는 없습니다. 선교 후원을 위해서 권사회에서 2층 본당 2층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됐어요. 강하이 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를 안수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옵소서. 눈동자같이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은혜를 주사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아직 안 자라가지고 머리띠로 구별을 해야 되네요. 오늘 비가 아침부터 계속 주룩주룩 오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지난 2주간은 참 여러분 열심히 은혜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2주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도 엄청 길었어요. 아득하게 느껴지고 좀 많은 시간을 또 여러분과 함께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항상 마귀는 언제 우리를 노리느냐? 끝난 다음에 방심할 때 노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일을 마친 후에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을 마친 다음, 지금이 중요해요. 이제 서야 돼요. 이제. 지금 서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일을 마친 다음에 섭시다. 이렇게 하죠. 일을 마친 다음에 섭시다. 네. 어떤 농부가 산에서 늑대 새끼인 줄 모르고 강아지인 줄 알고 길을 잃은 줄 알고 데려다가 집에서 강아지와 함께 키웠어요. 처음에는 순해 보였는데 자랄수록 그 야성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인가 급기야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물어 뜯어 죽였습니다. 개와 늑대는 객과에 속해서 매우 비슷한 친족인데 그 본성은 전혀 달라요. 개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과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길들여졌고 또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야생에서 독자 생존을 하도록 사람에게 순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깝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을 정복한 자들이 모압인데요. 여러분,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가까운 친족이죠. 그런데 이 본성은 개와 늑대가 다르듯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10대
때가 지나도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독버섯과 약용버섯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둘을 같이 넣고 끓이면 그 국물 안에 독이 가득해서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까워도 모압과 섞이면 이스라엘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깝지만 다른 모압 친구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억압하는 인물은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압의 영적인 특성을 엿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과 섞일 수 없는 영성,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혼합주의적 영성입니다. 여기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그에게 미끼 같은 말을 던지거든요. 그게 1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내가 왕에게 은밀한 말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글론 왕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 그러니까 이 말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요. 이것은, 이런 태도는 에글론이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관해 봤을 때 예언을 향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에훗이 뭐라 그러는가?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네. 그러니까 에훗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사요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사람처럼 내가 당신에게 비밀한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한 경외심을 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니라 미신적 예언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의 태도죠.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압의 혼합주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복채를 두둑히 주고 매수해서 너희 지금 저 이스라엘을 좀 네가 좀 저주해라. 여러분, 이건 가만히 보면은 자, 전쟁을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저주하도록 기도하게 하는 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를 조종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그들에게 미신화되어서 이 혼합주의적인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여호와를 아는 롯의 후손이지만 신앙은 이교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하고는 섞여서는 안 되는 해악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탐욕적인 영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글론 왕을 묘사하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제 나중에 칼로 그 에글론 왕의 배를 콱 찔렀는데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22절 하반절에 배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칼날에 엉겼더라.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에글론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존재인가를 이렇게 시각적인 언어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에훗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낸 다음에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한 혼자만의 공간이 한편에서는 미신적 주술의 장소요.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유추하건대 동시에 그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음행의 장소였으리라.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방을 보면은 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같이 가고, 과거의 모압 사람들이 주술적인 저주에 실패하자 발람이 꾀를 내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압이 참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이스라엘과는 섞일 수 없는 본성, 이것을 가진 본성이 다른 종족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안일함으로 부패한 영성입니다. 여기 지금 에글론의 비둔함, 또 이 서늘한 다락방, 호기심, 칼로 찔렸을 때 이 배에서 나오는 그 기름 엉겨붙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안일함, 부패. 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칼날을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모압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48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게 전쟁도 없이 평안하게 지내던 모압을 향해서 그릇을 옮기지 않은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렇게 담가 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찌꺼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오래 방치하면 이 찌꺼기로부터 잡내와 불순물이 배어나서 포도주의 맛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붓는 과정을 반복해서 찌꺼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은 편안함 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찌꺼기로부터 그대로 맛이 변질된 이런 상태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안이 안일에 빠져서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맛이 변질됐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 속에서 늘 연단받으며 정결케 하시는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릇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계속 찌꺼기를 버리다 보니까 포도주의 맛이 향기로운 포도주인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잡내로 맛이 변질된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섞어버리면 이스라엘도 맛이 변질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겉으로 보면은 아무 고생도 없이 평안하고 곱게 자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속에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부패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압은 전혀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섞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18년째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 정복 땅에서 고통당하게 하실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먼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저 요단강 넘어 모압에 들락날락한 거예요.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섞여서는 안 되는 그들이 자꾸 섞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일을 하면 진노해서 그들을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팔아 넘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할 것과 섞이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깝지만 모압 같은 친구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가까이 접속하는 SNS 콘텐츠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모압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언뜻 보면,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죠. 친족 같지만 사실 속은 전혀 다른 모압입니다. 모압. 너의 자존감을 충전하고 네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 역시 우리를 위해 주는 친구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모압인 것이죠. 쾌락, 즐거움, 편안, 이걸 추구하라고 하는 세상의 손짓도 육신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친구 같지만 거기에 빠지면 영혼이 마비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편안한 습격이라고 하는 책을 얘기했지만 이게 편안과 즐거움, 쾌락에 인간은 금방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평안, 점점 더 많은 즐거움, 점점 더 많은 쾌락을 계속 유지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여기 이 에글론처럼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심판의 칼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에글론 왕에게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네, 여기 보면은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그가 이 왼손으로 에글론 왕을 죽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가 왼손잡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쓴 이것의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은 오른손이 제한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더 익숙하게 훈련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든 당시 사회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주류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고대 근동에서 항상 오른손에 권력, 영화, 명예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생활은 오른손 중심입니다. 글씨에 글을 쓰는 것도 노트도 다 오른손으로 쓰도록 구성되어 있고 책도 오른손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고 문도 오른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질서나 운동회나 모든 것의 표준도 다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군대에서 훈련도 다 오른쪽으로 오른
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사회의 기본 질서에서 벗어난 비주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왼손잡이를 불러서 사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글론에게 칼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공물을 바칠 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nel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네. 오른쪽 다리 옷 속에다가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 이 칼을 찬 거예요. 그랬는데 몸 수색에서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랬을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왼쪽에 찹니다.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예상컨대 몸 수색하는 호위대들이 주로 오른쪽을 봤을 거라고요. 왼쪽을. 아무것도 없구나. 왼손잡이일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에훗이 결국은 그 왼손으로 에글론을 찌른 거예요. 여기 쓰면 이 칼을 이렇게 못 뽑아요. 그잖아요. 이게 45cm 못 뽑아요. 이쪽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뽑아서 찌르면 이게 서툴러서 힘도 없고 잘 못 써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찔러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한 거냐면은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에글론을 죽였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 예상하지 않은 방식, 그 시대의 비주류를 통해, 약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도 정형화된 전사의 모습, 오른손잡이의 모습이 아닌 거죠. 어린 목동, 왼손잡이의 모습이에요. 정형화된 칼과 단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들었어요. 요셉도 애굽 제국의 시각으로 보면은 노예로 팔려온 외국인이에요. 제국의 정형화된 인재 발굴 시스템에 의하면 절대로 인재가 나올 수 없는 코스에서 나온 거예요.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인서울 출신도 아니고 아예 대학 문턱도 못 가고 그저 종살이, 옥살이 하다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절정이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글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그를 싫어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마귀를 찌르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팀켈러가 뭐라 그랬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헐리우드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유에서 태어난 비주류에서 나오고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 나오고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통해서 나온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 예외적인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시대의 왼손잡이들을, 약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훗이 그 왼손으로 찌르는 장면을 한번 보실래요? 21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힘 있는 오른손으로 쫙! 이게 가능하지 못해. 이 힘없는 왼손,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 이걸로 쫙 뽑아가지고 칼로 찔렀는데 세상에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손잡이까지 들어가서 이 칼이 등 뒤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급소에 정확하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약점이 강력한 강점이 된 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훈련하고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없는 왼손이 나중에는 오른손보다 더 강력해진 것이죠. 에훗은 왼손의 힘만 기른 것이 아니고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전담하는 사절로 대표로 지금 조공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니까 몇 번 그가 대표 사절로 가서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경비 방식은 어떤지 이걸 다 파악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호기심을 이용하려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척 흘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그를 찌른 후에 문을 다락방 한쪽에서 잠그고 유유히 도망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내부의 구조도 이미 다 파악이 된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그는 약하기 때문에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혼자 나서서 에글론을 죽이지만 모든 걸 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읍니다. 자,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네,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함께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주 몸이 약했습니다. 평생 만성 위장염, 심한 피로감, 안질로 인한, 그래서 거의 말년에는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가고 항상 척추 통증에 시달려서 진통제를 상시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정치가들이 밤새 토론을 하고 하는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그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그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함께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후일에 클레팜 공동체라고 부르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모으고 조사하는 동역자들,
법의 문안을 만들고 다듬는 사람들, 재정을 모금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글로 여론을 움직이고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은 26년 만에 이 법안을 폐지하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흔든 거죠.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더 강력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픔을 듣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다윗도 늘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리더로 자라게 된 것이고,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리더십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명문 출신이고 비정규직이고 이민자고 알바생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세상을 바라보고 공감하며 현장성 있는 리더의 자질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대 속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막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면 에글론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타락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정작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약함이라는 한계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버거웠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약해서 제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데 가질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함이 저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약함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깨우고, 고난이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빚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등장한 왼손잡이 에웃을 오른손잡이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좌타자, 좌투수 얼마나 강력합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진 왼손은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의 리더십이 80년 평안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온니엘 같은 경우에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그가 죽자 다시 타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80년 기간 동안에는 에훗이 80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건지 어쨌다는 건지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현이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 에훗은 온니엘 같은 영웅적 리더십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훗은 카리스마로 이끄는 오른손의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으로 이끄는 왼손의 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오랜, 이 2배나 더 되는 평화를 심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긴 에훗에 대한 이야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3개의 지명이 나와요. 길갈, 요단강,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으로 묘사된 여리고.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보냈고,
그리고 여리고성 첫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지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은 유서 깊은 성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성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은 바로 그 세 성소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에훗이 긴 평화를 그 땅에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자, 첫째로는 그는 요단강 통로를 차단합니다. 이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침공해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제일 중요한 전술이 뭐냐? 요단 나루를 봉쇄한 거예요. 자,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테러를 차단했을 뿐 아니라 저쪽에서 오는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립된 모압 군대 1만 명을 죽이고 결국은 그들의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그들이 배를 타고 걷는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그 비가 많이 오는 그 시점인데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은 땅바닥을 마른 땅을 밟고 물벽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바닥에 지나가면서 그들이 거기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은 다시 흐르는 강물에 잠겨버렸죠. 무슨 의미입니까? 저쪽 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 옛사람은 다 요단강에 수장되어 죽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들의 새로운 경계선입니다. 이전 것과의 결별, 새로운 시작. 모압, 애국과의 결별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왕래가 잦아지고 극기한은 몰려 들어와서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보면 요단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나라의 호수 깊은 곳에는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면 호수가 바짝바짝 말라서 바닥에 세워진 비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비석이 보이면 울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단강 수위가 내려가면 바닥에 세운 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습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압과의 교류를 통해서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섞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변질된 포도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훗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 통로를 봉쇄한 거예요. 유혹과 죄가 드나드는 통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경계선을 다시 그은 거예요. 성벽을 다시 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80년간 긴 평안을 유지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쉬는 시간에 절대 밖에 못 나가요. 교문에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쉬는 시간이나 또는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치는 애들 중에는 개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개구멍. 가지고 개구멍으로 탁, 담벼락에 있는 개구멍으로 쫙 들어갔다가 탁탁탁. 뭐 저는 한 번도 개구멍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럴 만한 용기가 있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자기만의 개구멍이 있어요.
은근슬쩍 모압을 갔다가 구경하고 돌아오는 개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지속적인 평화가 임하려면 죄와 유혹이 드나드는 개구멍을 막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으로 드나드는 길을 끊는 결단을 통해서 순수성을 유지할 때 평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길갈의 회복입니다. 자, 그가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에글론을 향해서 돌이킨 지점이 길갈입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네, 여러분,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그들이 요단강 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웠을 뿐 아니라 요단강 바닥에 있는 큰 돌 12개를 끄집어 와서 그걸 들고 이동을 해서 길갈에다가 12돌을 딱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거기다 세웠느냐? 나중에 후손들이 엄마 아빠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 이 돌은 저 깊은 요단강 바닥에서 끄집어 온 건데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을 주실 때 요단강을 쫙 갈라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간 거야. 그 증거가 이 돌이야. 이렇게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기억의 장소, 교육의 장소, 신앙 전수의 장소, 이게 길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길갈을 뭐라 했냐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돌 뜬다는 뜻은 돌을 정으로 때려서 쪼개거나 또는 그 돌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돌 뜬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은 전혀 정이나 망치를 대서 다듬은 돌이 아니에요. 그 돌은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강물의 흐름 속에서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들이에요.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길갈에는 정으로 다듬은 새겨놓은 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그 성소에 우상이 버젓이 딱 서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그들의 영적인 타락의 현주소였던 거예요. 근데 에훗이 바로 거기서부터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읽는 거예요. 결심을, 그의 결심을. 그가 우상에서의 돌이킴을, 의분으로 돌아섰음을, 이것을 통해서 에훗의 개혁의 핵심이 길갈의 회복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길갈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고 거기서 자녀가 묻고 대답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신앙을 전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 엄청난 기적으로 요단강을 한번 건넌 그런 체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쉼없는 기억, 쉼없는 문답을 통한 교육, 쉼없는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80년의 평화를 이룬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 것이에요. 지속적인 교육, 지속적인 훈련, 지속적인 배움, 지속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예전을 통한 신앙의 전수.
세 번째는 여리고 탈환입니다. 에글론이 점령한 것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건 여리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에글론이 조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성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승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성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너희가 그분께 조공을 드려야 되고 그분께 헌신을 드려야 되고 그분께 예배해야 돼.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에글론이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에글론에게 조공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있어요. 결국 에훗은 에글론과 그의 군대를 정복하고 성읍을 탈환한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던 여리고를 다시 탈환한다는 것은 잊어버렸던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은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았던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쳤더니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더라. 너희들의 운명은 예배에 달려있다. 나를 예배하는 일에 달려있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말아야 될 다른 무엇을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안위를 숭배하면 결국 그것은 이 엄청난 에글론의 압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와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해야 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이게 세 번째 요소입니다. 요단강의 봉쇄, 요단 나루의 봉쇄, 세상과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탈환, 잘못된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훗이 자신의 영웅적 리더십이 아니라 왼손의 리더십으로 그 나라를 80년의 평안을 이룬 개혁이었어요. 한순간의 승리, 한순간의 감정으로는 평화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요단강, 길갈, 여리고의 의미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오래 지속되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평화의 성,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인 모압인, 혼합주의, 탐욕, 안일함의 유혹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세상 유혹의 통로인 요단을 차단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길가를 세우고 예배의 여리고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래오래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예배의 처소와 말씀의 처소와 능력의 처소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쉽게 세상과 버타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함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붙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강을 하나님 그 모든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바르게 배우며 길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여리고를 회복하여 뜨거운 예배를 통해 무장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특세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오니 크게 사용하사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대에 에글론을 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